자,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좀 고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부활절하고 그 다음 주까지 또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 4주 동안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어떤 명절에? 그렇죠,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중해 전역에 살았어요. 오늘날의 유럽 지역, 소아시아 지역,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항상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사모했고 예루살렘 순례를 다녀오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일 만큼 그렇게 중대한 일이었죠. 그래서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 모였어요.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최소 2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200만 명은 좀 무리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오늘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동네 하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2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이나 그 근방에 있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군중들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군중들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호산나 외친 사람들은 명절에 온 큰 무리다, 이렇게 성경은 저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좀 동원한 사람들일 걸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것은 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최소 2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예루살렘과 그 지경, 그런데 아주 가까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왕의 승리를 축하하는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을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 바로 6월절 풍경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호산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인지는 잠시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발언했다는 것이죠. 자, 상상화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생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성경 공부했는데 같이 예수님 십자가 영화 보고 났는데 다들 예수님 잘생겼다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신 줄 아는 분도 있으셨어요. 인도에서 여러분 간디 영화 찍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 주연 배우한테 그랬다잖아요. 선생님 아직도 살아계셨군요. 그 아세요? 예. 아무래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그 영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간디 주인공은 얼마나 간디같이 해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뛰어나와서 막 울면서 선생님 아직도 살아계셨군요, 그랬다는 거죠. 자, 상상화예요, 상상화. 자, 예수님 저렇게 잘생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흠모할 것이 없이 생기셨어요. 할렐루야. 네. 저보다 못생기셨었어요. 네. 육신의 예수님은 자, 어린 낙이 타고 오시죠. 또 사람들이 막 연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깔고 거듭가는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복음서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자, 호산나 하고 외쳤다고 하는데 이 말은 시편 118편에서 유래한 말씀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말이 바로 호산나, 호세나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명절을 맞이하여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순례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3년 동안이나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으니까 또 부분적으로 명절 때마다 와서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확정을 한 것이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이제 그분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그냥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아주 흔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아까 찬양했어요. 주 오셔서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 여러분 구원해달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렇게 많이 쓰였어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한 것이에요. 생명을 살려주신 것도 구원하신 거고, 재앙을 지나가게 하신 것도 구원하신 거고, 대적이나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할 때도 구원해달라고 그랬고, 압제와 노략에서 건져달라고 할 때도 구원해달라고 그랬고,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도 구원이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도 구원이고, 재난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것도 구원이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구원이고, 병을 낫게 하시는 것도 구원이고,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사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제가 사전 찾아본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함. 강원도에 산불 났어요. 막 소방차 900여 대가 달려가서 그 어려움을 구원한 것이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비슷합니다만 조금 달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을 포함한 능력 있는 타자가 해결해 주는 것이다. 사람, 개인이나 집단이 또는 민족이나 나라가 도저히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능력 있는 다른 존재가 해결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마음속에 정리를 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밑줄 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 나라나 민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나 다른 타자가 해결해 주는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막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많은 문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언이 희귀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 말씀이 끊이지 않던 민족인데 지금 근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기갈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주님 뭐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얼굴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자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신 민족인데 그 목자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좀 사랑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인도해 주실 메시아의 그 손길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경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식민지 경제 수탈이 아주 심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세리를 증오하였습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대표예요. 세리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재화를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통로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했어요. 너무나 적극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군산 가보셨어요? 군산 가면 우리 땅에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쌀을 가져갔는지. 군산항은 그런 항이잖아요. 그렇죠? 군산항이 왜 그렇게 발전했어요? 우리 쌀 빼가느라고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항구가 바로 군산 항구예요. 가서 이렇게 제가 도표를 봤더니 박물관에 가서 우리가 쌀을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쌀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일제시대 마렵에 우리 한국민들이 겪었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 갈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십시오. 자, 세 번째 군사적으로는 뭐예요? 무장이 해제된 나라예요. 열심당 들어보셨죠? 열심당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그냥 간헐적으로 로마 사람들 테러나 하지 다시 로마 사람들 내쫓아낼 만큼의 국력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나? 그렇죠?
자, 정치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인데 누가 왕이었냐면 헤롯이 왕이었어요. 헤롯도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갈망.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쭉 적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납니까? 사사기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누려야 되는 것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도 못 누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인가요? 하나님 노릇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노릇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이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왜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로워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때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구원자시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막 기대가 자꾸 생겨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아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젊은 랍비가 출연했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아니 이분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이신가? 여러분 사실은 침례 요한한테부터 와가지고 벌써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있을 만큼 그 갈망이 대단한데 예수님은 말할 게 없어요. 자, 누가복음 4장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설교를 하나 하셔도 남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말씀 안에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다. 여러분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다라는 말씀 믿으세요? 당연하죠. 예전에 저는 모르지만 TV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TV에 있는 그 집에 동네 사람들 다 모였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못했지만 맞죠? 맞아요. 별일이 없어. 해 떨어지고 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막 예수님께서 병자들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신다면 그 동네에서 그것만큼 기가 막힌 이벤트가 없죠. 온 동네가 다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와요? 이 병자 데려가면 낫게 해주신다. 이 귀신 들린 사람 데려가면 귀신 쫓아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다 데려가셨어요. 자, 이 말씀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와요? 다 고치셨더라.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이 막 안수하시고 축사하시면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기대감이 점점 상승합니다. 자, 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엄마들이 우리 보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사실 사업가의 와이프예요. 우리 세베대는 아버지이신 세베대는 여러 배를 거느리시는 이제 상단의 손주셨잖아요.
어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이제 좀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대세가 예수님이시라.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아무도 얘기하기 전에 발빠르게 행동하시는 강남 어머니셔, 이분이. 네. 강남 어머니셔. 이건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권력가가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왕이 될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은 또 친인척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인사청탁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들 둘인데 욕심도 많아.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을 청탁했어요. 공수처가 신설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무원 수사처. 자, 어쨌거나 보세요. 기대감이 점점점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종의 올인하는 거죠. 이게 우리 집안과 우리 두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이거다. 근데 그 기대감이 이제 아주 고조돼요. 어떻게 고조돼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서 확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지지율이 언제 높아집니까? 경기가 좀 좋아집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이 언제 떨어집니까? 경기가 영 형편없으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뭘 많이 먹여야 돼, 그죠? 자,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세요.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남자만 5,000명이에요. 대충 생각해도 전체 2만 명. 왜 그렇게 광야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도 명절 기간이죠. 그렇죠? 그때도 명절 기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이 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행렬이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게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이에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희가 먹여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여라. 근데 가지고 온 건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기도 하시죠. 감사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지어 앉게 하신 후에서 나눠주는데 결과가 뭐예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뒤집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너무 힘든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께서 그냥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 한번 하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으니 이분이야말로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하셔야 되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정치인들이 보면 이거 참 너무나 좋아할 성경 구절이에요. 시켜달라고 해도 다 안 시켜주는데 그냥 예수님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막 억지로 막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그 기대감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좋아하세요? 불편해하세요? 예수님께서 불편해하세요. 왜 그럴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았어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기대감이 상승했습니다. 기대감이 고조됐는데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았어요. 요한복음 12장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명절에 온 큰 무리까지 가세한 거예요. 3년이나 지켜봤는데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선지자도 아니야.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셔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외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노골적으로 예수님한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드린 말씀들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더한 것은 정치적으로, 또 더한 것은 경제적으로, 더한 것은 군사적으로 그들의 처지를 확 뒤바꿔 놓을 구원자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호산나 하고 5일 만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새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난리를 쳤는데 불과 5일 만에 십자가에서 저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 실패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엄청난 기대를 단번에 저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영역, 이런 영역, 이런 영역, 이런 영역에서 구원자 되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막 환호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행하시는 경우들을 저희가 봐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실망하죠. 아,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게 하셨었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행동을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사역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한 것이 잘못인가요? 우리가 오버한 거예요? 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기대가 합당한 거였는가? 우리의 기대는 적합한 것이었는가? 우리의 기대는 성경적이었는 것이었는가? 자, 먼저 적어도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삶의 영역에서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에 도우심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적어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구원은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구원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구원자인가를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실족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오해하고 불필요한 낙심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수태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요셉한테 가브리엘이 와서, 그렇죠? 천사가 와서 야, 너 마리아랑 결혼해. 그거 성령께서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예수는 흥미롭게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이 구원자예요. 너 이름 뭐니? 남구원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라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뭘 구원할 자라고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 골로새서 1장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도다. 반복되는 단어는 뭡니까? 죄라는 것이에요. 죄. 아이고 실망스러워라. 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이런 쪽에서 좀 더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먼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들 보내셔서 자꾸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인간이 처해 있는데 그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좀 가셔서 해결해 줘야 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좀 급하죠. 인간의 연약함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예수님의 별명이 많은데 예수님은 치유자라는 별명이 있죠. 그분은 치유자세요. 자, 그 치유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내가 쟤네를 뭐를 도와줘야 되나? 내가 쟤네를 뭐를 도와줘야 되나? 뭐예요? 그럼 먼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땅에서 80이든 90이든 100세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거쳐서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예외가 없다. 제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자, 100년 후에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건 정해진 것이다. 인간의 운명이다. 인간이 피해갈 수 없다. 우리는 참 신기해요. 제 주변에서도 뭐 해마다 많은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그것이 내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잠깐밖에 안 해. 그 일이 내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잠깐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좀 다녀라. 초상집을 좀 다녀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짜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드렸어요? 완벽한 치유자. 자, 우리가 보통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뭐예요? 감기 증상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드려요. 주님 제가 두통이 있어요. 주님 제가 지금도 막 콧물이 나고 코가 막혀요. 주님 제가 이명이 좀 왔어요. 제가 좀 입맛이 없어요. 제가 좀 근육통이 있어요. 제가 좀 열이 나요. 하나님 앞에 막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딱 스캔을 해보시더니 야, 너 큰일 났다. 너 불치병이다. 너 불치병이야. 너 죽게 됐어. 근데 계속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열이 나요. 주님 제가 콧물이 나요. 이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목이 너무 아파요. 아니 넌 지금 불치병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근육통이 있어요. 예수님의 진단은 완벽하신 거예요.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기나 기타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좀 답답하고 힘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막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호산나 외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너무나 가슴 아픈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 줄 아세요?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신학적으로 여러분 인간은 불멸의 존재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이단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못할, 임못할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우리가 불멸의 존재인지 유한한 존재인지 유한의 존재가 됐는지 불멸의 존재였는지 그런 엄청난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타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불멸의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영생교 분위기 나죠. 인간이 인간을 앞에 두고 불멸을 얘기하니까 정말 당황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육신이 된지라 이제 그의 연한이 120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애초에 의도했던 것은 불멸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힌트가 또 있어요. 여러분 부활한 몸 예수님의 몸을 푸니마티콘이라고 불러요. 푸니마티콘. 부활체의 제1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불멸성인 거예요. 불멸성. 여러분 그럼 영생을 뭘로 이해하고 계셨어요? 영생이 뭐예요? 불멸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불멸의 존재들의 세상이에요. 하나님도 불멸의 존재시죠. 신의 가장 큰 특징은 영존하신다는 거예요. 불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멸의 존재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이라는 것을 지으셨는데 어떤 비극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불멸의 존재가 죄로 오염된 것이에요. 불멸의 세상이 죄로 오염된 것이에요. 자, 로마서 6장 읽어보세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막 늘 강조해야 되는데 가끔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시죠 지금? 아니요. 괜찮으세요? 본사님이요 이제 교회도 오래 다니시고 믿음이 좋으시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뭐 이상하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불멸의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순종으로 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를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세요.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불멸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들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자, 앞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불멸의 존재였던 것들이 유한한 존재가 되었고, 심지어 그 유한성이라는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었고, 요즘에 들어서야 의학의 발달로 조금 생명 기대 수명이 높아진 것 뿐이지 인류 역사상 여러분 평균 연령이 30세, 40세 한참 힘들었을 때는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네가 지금 이것저것 다 뭐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외치는데 내가 볼 때 너희에게 시급하고 중대한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이고, 그 죽음의 문제는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내가 너희의 죄를 건드리겠다는 것이죠. 자,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읽어보세요.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굉장히 밀접하게 교제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지는데, 그 관계를 깨뜨려 놓은 것이 뭐라고요? 죄악.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힌트되는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나무로 못 가게 하셨다. 여러분 되게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로 못 가게 하셨다. 그 생명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 갈라놓았다. 이게 다 뭐예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는 그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차단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거 하나만은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인간은 왜 이런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고 불행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죠. 절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의 논리로 무엇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교회에서 맨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강조하는가?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 안에서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다급하고 비장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뭐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선택. 자, 이거 제가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솔루션이 십자가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색깔별로 보세요. 앞에 거는 뭐예요? 다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언이에요. 이거 800년 전에 한 예언인데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세상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렇죠? 로마 시대에 세상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그냥 단순한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죄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찔림은 그분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상함은 그분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는 것은 그분이 징계받고 그분 혼자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다른 이방인 그때 당시 유대인들로 말미암으면 그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나음을 입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뭐 때문에 죽음이 있었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죄가 없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 경건해서 의인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경건치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분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있게 하셨어요. 그분이 어린 양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양의 피로 젖은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경건치 않은 자가 의롭다 된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관계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이제 문제가 없어요. 뭐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죄가 더 이상 그 사이에 갈라놓지 못했어요. 끼어있지 못해요.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거 하나님 앞에 한번 용서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가장 중대하고 견고하여서 인류 어떤 사람도 조금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사함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애초에는 어떻게 됐어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었죠. 그렇죠?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었어요. 인간이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세상 사람들 다 구원 받았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들이 못 가던 길을 만들어서 냈어. 근데 누가 거기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다를 수 있죠. 길이 생겼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 길이 좁아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 그 길이 말도 안 돼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 그 길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길을 열어놓아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길을 열어놓았는데 누구만 갈 수 있는가? 믿는 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6장 말씀 읽어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는 다 선물이라고 번역하셔도 돼요. 믿으면 구원받고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불멸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막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불멸의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그림입니다. 이제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실패하신 예수님이 보이세요? 아니죠.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의 기대는 저버린 듯 했어요. 그러나 모든 인류가 그분을 찬양하게 됐어요. 주님의 교회가 그분 앞에 이제는 정말 감격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너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겠다. 그 모든 것을 먼저 더해주세요. 그 모든 것을 먼저 더해주세요. 그리하면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게요. 우리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너무나 많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우리의 기대가 그렇게 날마다 상충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급한 불을 먼저 끄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정말 비극적인 운명을 내가 새롭게 할 테니 너희가 그것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서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십자가에 너를 위해 대신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합니까? 참. 우리의 신앙이 잘합니까? 제가 배단위 교회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인맥이 대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알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잘합니까? 여러분, 저는 잘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맨날 감기 증상 가지고 주님 앞에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눈이 아파요, 콧물이 나요, 제가 목이 아파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거기에서만 맨날 지지고 볶고 하니까 십자가 보이지도 않고 그분의 은혜 보이지 않고 죄사함이 뭔지 구원이 뭔지 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뭔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너무나 중대한 그 놀라운 것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아가야 해요. 우리는 잘아가야 해요. 왜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아야 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그냥 막 젊은 분들, 뭐 연세 드신 분들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막 자기의 삶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귀가 그걸 너무 많이 해요. 막 그냥 그거에 계속 그냥 몰입하게 하느라고. 여러분, 이제 조금 이렇게 눈이 좀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진짜 그것만 하다가 우리의 삶이 마감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잠깐 좀 환기시키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환기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가, 그 십자가는 뭔지, 내 삶에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호산나 하세요. 여러분, 호산나 하세요. 근데 호산나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대만 가지고 호산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호산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의 신앙의 첫 단추부터 다시 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정립되기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 십자가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이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런 기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 드리지 않겠고, 여러분 말씀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던 그 말씀들 가지고 저희가 기도 제목 삼아서 한 차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